아모스서 7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일부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리라 하시니라.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12절 아모스에게 와서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마샤가 예언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기어 나뉘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이상의 예언.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쭉 살펴오면서 지금 거의 말미 부분에 왔는데요. 아모스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보카르 그래가지고요.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보난자, 큰 농장주라 그랬어요. 그 시절은 뭐 농업이 가장 클 때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재벌 총수였어요.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모스가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BC 780년경이에요. 여로보암 2세 왕이 집권을 해갖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살 때예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와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선포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지금 구가하고 있는 형통은 신앙에서 비롯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아모스가 고춧가루를 뿌린 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주변을 뺑 둘러싸고 있는 세상 6나라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근데 그 세상 6나라를 완전히 제압했던 시기가 언제 있었냐면 그 시절로부터 200년 전 다윗 시절에 한 번 있었어요.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을 갖고 국가를 치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주변 육국을 다 점령하고 국가를 크게 이제 위상을 떨치면서 형통하게 살았던 거거든. 그런데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위상이 커진 거야.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 다윗은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함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지금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신앙이 지금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건 다윗 시대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신자들에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이해 못하고. 신자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가 오늘날 일본 같은 거예요. 일본은 불신의 나라죠. 마귀가 뭐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세계 5대 선진국 중에 하나예요. 어떤 선지자에게 일본에 너 가서 선포를 하라. 그럼 이제 일본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귀떡으로 듣지. 그리고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이 시간 얕기를 합시다. 불신 6국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의 불신의 형통으로 인하여 제압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거든요. 불신 6국은.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제압할 문제지 너희의 힘으로 제압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일단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했는데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완전히 세상적 세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피붙이 나라 세 나라. 그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치료를 했는데 아람은 열국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 역할이 끝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이게 아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는 신자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막대기로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상식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실래요? 열국 막대기로 최근에 쓰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공산주의 나라.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서 신자들을 들이다 핍박을 했어. 그게 막대기야, 막대기. 그 나라는 막대기 역할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람이에요. 블레셋은 세상은 죄악이 관영되어가는 트렌드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상태. 그럼 하나님은 죄가 이렇게 툭 삐져나오면 하나님 그거 잘라요. 그런 상태를 표방하는 나라예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보인 태도는 뭐죠? 골리앗이 돼서 나타나는 거야. 법궤를 뺏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신앙을 바르게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골리앗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 손을 통해서? 다윗 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궤 뺏겨요. 근데 법궤 뺏기는데 법궤를 누가 찾아오죠? 그냥 법궤가 스스로 찾아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블레셋. 세상에 있는 돌출된 죄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꺾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 이 두로가 참 재미있는 나라야.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두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물질은 이스라엘과 설린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이웃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택한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죠. 택한 자녀라고 물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질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로의 물질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물질 주겠다 이랬던 거거든. 그래서 불신의 극치로 가면 부자가 돼. 그래서 복음서에 오면은 문명세계 엘리트,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 2,000머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일수록 귀신에 더 많이 들려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물질은 불신자나 신자 사이에 뭐예요? 설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항상 설린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은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마음껏 누려라가 성경적 지시예요. 불신 가운데 누리는 물질은 성도들이 배척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지난주가 이제 집사람이 그 신앙 간증을 그걸 틀어놓고 듣더라고. 최수정 신앙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수정이가 되게 가난할 때 맥콜 광고를 해갖고 한 번에 6억을 받았대. 받고 나서 보니까 통일교재단인 거야. 최수정 엄마도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최수정 엄마하고 최수정이 이단 재벌에서 이거 돈을 받았는데 이거 도로 갖다 줄까? 그러니까 뭐 도로 갖다 준다는 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고아원에 갖다 줍시다 그래갖고 그때 최수정이는 얼마나 가난했냐면 곰팡이 나는 지하 방에 살 때예요. 일골심 방 한 칸 얻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밤낮 일했을 때 6억이 들어왔으니 훌륭한 아파트를 살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고아원에 갖다 기부하고 이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살 수는 없다. 결단을 하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결계라고. 이거 쉽지 않아요. 않지만 그 이제 감정을 통해서 우리도 다짐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 봐도 충분해요. 예,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충분해요. 근데 뭐 사단에게까지 의지해서 물질을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두로를 향한 교훈이죠. 그 다음에 에돔, 암몬과 모압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죠. 에돔은 야곱의 형이잖아요. 택한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살짝 밑에 두려는 잠재의식이 있어. 우리에게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나, 너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에돔을 통해서 아모스가 교훈하는 거예요. 에돔에 이러한 성경이 네 안에 있다.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에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더 중요해. 뭐냐면은 절대 진리를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했지. 이게 절대 진리예요. 복잡한 거 없다 그랬어요. 그거 딱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되도록 돼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싹 옆에 놓고 뭐를 붙드나? 거짓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딱 붙들기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인본주의 윤리도덕. 요게 신앙보다 더 옳아 보여. 인간답게 살아, 봉사하며 살아, 구제하며 살아 하는 이 제목이 훨씬 신앙보다 더 좋아 보여. 그게 살짝 요거 붙들고 살아가요. 그럼 어느새 모르게 이건 하나님이 날 구원했지, 요거는 살짝 뒤로 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쓱 나가요. 요게 헛거라고. 요거 헛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리도덕 버리나? 아니.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상식이라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그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몰렉이라고요. 열심, 장렬함.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하라고. 하나님한테 뭐 감동시킬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삼보일배, 무슨 뭐 일천배례 이딴 거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요. 옛날에 루터가 무슨 짓을 했다 그랬죠? 신발에다 콩두알씩 넣고 다녔어. 그리고 무릎으로 사다리를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할 줄 아는 거야. 아니, 절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잡한 거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어. 이거 딱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명이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헛거라고요. 근데 인간이 자꾸 속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다가 아주 엄청난 도장을 찍어버려요. 만약 너희가 이딴 짓을 하면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헛거를 신앙인 줄 알고 믿고 나가면 큰일 난다. 이건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도장까지 찍은 분야가 이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자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준 교훈이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꼭 부여잡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한 거예요, 아모스가. 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이 들었지. 그런데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은 신앙이 없으니까 노이즈를 들리는 거야. 그런데 조금 개념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원래는 깨달아야 되는데 결을 낸단 말이에요. 분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이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진의 왕 여로보암 이사한테 가서 고발을 했어, 아모스를. 저놈이 여로보암 당신은 죽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가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된 거야. 아마샤가 아모스를 붙들어 와갖고 너 앞으로 다시 예언하지 마. 예언을 하려면 니네 나라 나가서 예언해.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마.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원래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너처럼 그렇게 제사장도 아니다. 나는 원래 보훈한 자다. 재벌 총수야 이놈아. 하나님이 내게 이상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제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그때 아마샤가 아모스를 사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폐인이 된 채 쫓겨납니다. 유다로.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평생 아모스서를 기록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한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너 예언하지 말라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네게 판결한다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아내는 창기가 되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고 이 나라는 대적에게 갈리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황충이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상을 보여준 게 황충 예언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은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거니라.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는 이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다림줄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비교해봐서 틀리면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이상을 보여줬는데 원래 이상은 5번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세 이상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모형, 황충, 불, 다림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이상은 뭐냐면 여름실과 성전 파괴. 이렇게 5 이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전부 죽이고 전부 풀을 먹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이상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하소서. 이러고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지금은 실행하지 않을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반드시 이 예언대로 될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언 그러면 1차적으로 뭐죠? 말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초리를 들여서 때리는 수가 있죠.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공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빼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징계를 하는 거지. 지금 아모스가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다 망하는 거야. 근데 이대로 망해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이거야.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지금은 내 말을 너희가 안 듣는다 하여도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 말로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조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담아갖고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했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 기회일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간 안에 어서 듣고 나오라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심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내 일생이에요. 구속사적으로는 주의 재림 때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림하는 동안이 지금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성경은 일컬어 뭐라 그러죠? 말세. 이 말세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복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황충 얘기부터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황충 그러면 메뚜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다. 애굽 정경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언제적 얘기죠? 출애굽할 때 얘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 그러면 남아있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예요. 그때 진멸하는 모습 중 하나가 메뚜기가 와서 푸른 풀을 다 집어먹는 거야. 여기서 얘기한 푸른 풀이 뭘까? 영생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벽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모든 생명에게 양식으로 준 게 뭐? 푸른 풀. 신약에 오면 영생의 말씀,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푸른 풀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자 하나님이 푸른 풀 플러스 애드해서 동물도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허락해요. 창세기 9장 3절이에요. 무릇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창세기 초에 우리에게 준 음식이 푸른 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미트, 고기도 양식으로 줬어요. 왜? 처음에 푸른 풀을 주고 거의 2000년이 흐른 후에 다시 미트를 음식으로 주는 구조로 줬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창세기 처음부터 고기도 왜 음식으로 주지? 그때는 안 줬어요. 채소만 줬어요. 그러다가 200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나서 고기도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된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면 살짝 타치하고 갑시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서 양식 그러면 첫 번째 젖,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젖은 뭐라고? 어린아이의 양식.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양식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 1살서부터 2살 어간에는 단단한 음식 못 먹죠. 어린아이로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와요. 젖과 같은 언제든지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와요. 그게 뭘까? 내가 내게 생명 줬어. 내가 내 구세주야. 요 말씀이에요. 즉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그냥 받아 먹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라니까. 내가 땀 흘려서 먹으려 그러면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젖인 거예요. 젖. 그게 창세기에 얘기한 푸른 풀이에요. 젖. 은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일단 받으면 그 생명 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근하시나? 너 이제 생명 가졌지? 산자로서 살아.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산자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걸음마도 가리키고 진자리 마른 자리도 구분할 줄 알게 만들고 껴도 보내고 하면서 사람답게 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줬으니까 산자로서 살아. 그래서 명하는 게 뭐? 죄된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고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육정이야. 그러니까 그것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건데 그걸 제어하면서 살아. 이런 말씀을 준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생명을 처음 받을 때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생명 받을래 이러면 이단이야. 하나님이 거저줬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화의 여정을 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대적하여 누르며 갈래.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결단과 내 의지로 가도록 하나님이 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 준 명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땀을 흘려야 되니까. 이 개념이 묻어난 전쟁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아모리 전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칼 쥐어주고 나가서 아모리 족속 다 죽여. 그럼 여호수아가 악착같이 가서 지 손으로 죽여야 돼.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줘요. 하나님 다만 뭐만 도와주지? 배후에서 야 깜깜해서 못 죽이겠냐? 그럼 내가 해 붙들어 줄게. 달도 비춰줄게. 이러면서 도와주지. 그러나 죽이는 건 누가 죽여야 돼? 여호수아가 악착같이 죽여야 돼.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명이고 말씀인데 단단한 음식이라고요. 창세기 얘기대로 미트라고요. 이거는 장성한 자의 음식이라고요. 그냥 해석이 되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어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음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럼 불꽃은 뭘까? 불꽃은요, 구속사를 이끌어 갈 때, 구속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갈 때 쓰는 하나님의 손길이 불꽃이에요. 이 얘기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담겨져 있어요. 잠깐 봅시다.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구속사 전체 그대로 그린 거예요.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으로 죽을 것이요. 그럼 그때 이후부터 그 얘기거든. 세상에 한 왕이 일어나서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리라. 끝까지 황폐할 것으로 작정된 채 말세는 가도록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천한 이후부터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있지? 죄는 예수님의 때에 관영하도록 하나님이 누르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 누르는 손길이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연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재해 가운데 죄가 자랄만 하면 꺾이고 자랄만 하면 꺾이면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된 채로 흘러간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지. 지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가지. 이게 불. 그 다음에 다림줄. 다림줄은 뭐 볼 것도 없이 절대 진리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거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택한 자들에게 능력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진멸의 빈거예요. 끝까지 안 믿을 거니까 나중에 안 믿어서 진멸될 때 너 그때 그거 안 믿어서 진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빈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림줄, 절대 진리는 우리가 생명받고 나오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믿음 가질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이 이 절대 진리를 갖고 끝까지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예복 입고 주님을 만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즉 믿음 가진 채 예수를 만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음 갖지 못한 채 예수를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절대 진리예요. 이 세 가지를 보여줬지. 근데 예언에 담긴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 망하리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요구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야곱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내용 그대로 언제 할 거다? 내 생 마감하는 그날 할 거다. 구속사 끝나는 재림 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금 교훈 준다, 예언 준다. 지금은 내 말 안 지켜도 심판 안 한다. 지금은 기회의 때로 너에게 준 거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네 생 다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구속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요 패턴이 구약에는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율법을 줄 시절에 있었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구구절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개념을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갑시다. 이게 뭐 이미 이해했지만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하자고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주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 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으로 생명 갖게 되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생명 갖게 되리라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모용에서는 복을 받고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14절부터는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만약 네가 불순종하면 100병 걸릴 거야. 10병 걸릴 거야. 눈이 쇠약해질 거야. 생명이 쇠약해질 거야. 파종을 해도 헛고가 될 거야. 그리고 대적한테 붙들려 갈 거야. 파종을 해도 곡식 못 거둔다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다 이 소리죠. 질병이 걸릴 거야 뭐예요? 불신으로 떨어진다. 대적에게 붙들려 간다는 건 뭐야? 사단과 한몸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사단에 부속돼서 마귀 새끼가 되고 말 거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 되면 안 되지. 깨닫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잖아. 그러자 안 나가는 거야 이것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안 듣는 거야. 그때 그 다음 얘기 봐요. 18절에서 20절. 좋다. 7배 더 징치다. 7배. 21절에서 22절. 그랬는데도 또 말을 안 들어. 또 7배다? 거기서 끝났나? 23절에서 26절. 그랬는데도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뭐야? 또 7배다? 하나님 이제 힘도 안 들여. 그냥 또 7배다? 간단히 얘기해 뿌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들었어 안 들었어? 또 안 들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27절 34절에 또 7배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뭐가 느껴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내심이 강할까 약할까? 강해요. 안 들어? 또 복음의 말씀 또 던져주는 거야. 그래도 안 들어? 또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언제 응할까? 택한 자라면 내 일생 안에 듣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예언 탕 던져주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가 아니라니까. 안 들어? 안 들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7배 주는 거야. 7배 주는 거야. 7배 더 주는 거야. 해서 끝내 듣고야 말도록 하는 게 택한 자. 택한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 77이 49, 700번을 얘기해도 안 듣지.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게 불택자. 이렇게 갈리는 게 예언 안에 숨어있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베풀고 있어요. 5가지를 베푼데 우선 3가지를 베풀고 있어요. 지금은 말로 한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만 돼 있는 내용일까? 그러니까 아닌 게 느껴지죠? 7배다. 7배다. 끝없이 7배다. 7배다 하더라니까요. 무슨 뜻? 될 때까지라니까. 오늘 아모스가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캐치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먼저 내게 생명 주었다라는 것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산자로서 살아라 하는 2번째 말씀을 주죠. 젖과 같은 말씀과 미트와 같은 말씀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점점 장성하게 자라가도록 이끄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데는 포기는 없어요. 될 때까지다.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3가지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마침내 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에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하여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